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떨기나무의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고. 그래서 떨기나무요 그랬더니 왜 또 떨기나무냐는 거죠.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자주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드디어 모세가 서기까지 1초 전, 10초 전, 1분 전, 1시간 전 그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가장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이 낙차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라는 존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회 하층민을 넘어서 이방 민족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가 됐다는 이 격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높이의 격차를 느낄 만큼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라는 사람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낙심의 폭, 이 절망의 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픈 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있던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 앞에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면 버틸만 했을 거예요. 모세야 모세 힘들지? 너 조금만 버텨라. 너 10년만 버텨라. 너 20년만 버텨라. 아니 너 키는 길지만 40년만 버티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 뭔가 이런 이야기라도 해주시고 아니면 그의 예배 가운데 그의 음성이라도 들려주셨으면 아마 모세는 견딜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오늘쯤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리고 은혜도 좀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이에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들으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존재의 한 형태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집회 때 같은 때 가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제 기사로 운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저는 옆에 있는 아내가 지루하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 레파토리를 꺼냅니다. 뭐 누구 욕도 하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재밌게 해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녹초가 된 다음에는요,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낀 다음에 가만히 골골대고 담요를 덮고 이러고 갑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저는 차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있었고 침묵을 할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다만 침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시는 것뿐입니다. 왜 침묵하시냐면 지금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대화의 한 형태, 침묵이라는 한 존재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전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태양입니다. 그럼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태양도 돌고 있습니다. 태양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구도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걸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어지러우신 분. 그냥 삶이 어지러운 거 말고
지금 어지러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으로 도는 거예요. 아틀란티스라고 이제 어제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유서를 남겼어요. 영상으로. 아빠 나 이제 이걸 타는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누나 내가 누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이러고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도가 도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돌 때 우린 어지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강력한 힘으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느낄 수 없는 거죠. 왜입니까? 너무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숨 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가 죽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언제든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옛날은 왕이 죽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모세를 그런 자격의 조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백성들이 그 괴로움 가운데 그동안은 침묵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일들을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도 움직이시고 백성들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움직이시고 세계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크신 만큼 내가 작아서입니다. 내가 너무 작아요.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을 하게 되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차를 타고 북한산을 가보십시오. 북한산의 정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등산 안 했었어요? 우리 청년부 한번 극기훈련으로 등산 한번 해야겠다. 이 산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꼭대기가 안 보여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처음 믿으면 다 보여요. 말씀 들으면 막 보여요. 막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종착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하신 분들 항상 우리가 찾아보는 게 있어요. 몇 미터 남았나? 어디쯤 왔나? 그러면서 물어보죠. 내려오는 분들에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셨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저씨가? 그 아줌마가? 굉장히 멀리 남았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지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죠? 금방 얼마 안 남았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해? 그런데요, 제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남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금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정상을 가본 사람은 그게 금방인지 알아요. 정상을 가본 사람은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압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가라. 아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얼마 안 남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 중에 하나가 홍해 앞이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물을 퍼나 나르면 바다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느리다고 생각했던 곳 속에서 가장 파워풀한 역사를 만드시고 가장 빨리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작으니까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말을 믿고 또 걷는 겁니다. 또 걷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오늘 침묵이든 오늘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정상 꼭대기에다 올려놓으시는 날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겐 그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겐 그런 크고 작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매달렸어. 그랬더니 나로 하여금 그 역사를 만들게 하셨어. 나로 하여금 그 침묵 속에서 이렇게 일하게 하셨어. 하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저기 권은주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웬일인지 장홍식 집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코로나 시즌이었어요. 코로나 때 청년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특세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 한 공간 안에 몇 명 이상 못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루에 2타임씩을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들어보십시오. 총 14번의 설교 중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만 대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이거 진짜 대단. 누구야 박수치는 인간. 근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제가 그 예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이제 예나만 정신 차리고 있었을 텐데 예나한테, 야 예나야,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해. 엄마한테 예빈이 헌금 봉투, 그 다음에 재훈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써서 내,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봉투를 놓고, 하나님, 예나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빈이와 재훈이가 함께 찬양하는 날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나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자기하고 찬양 인도를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권은주 권사님의 소원은 뭡니까? 그냥 얘네들 천국에 그냥 발이라도 한번 내에 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셨습니까? 여기 예나가 있었고요, 여기 예빈이가 있었고요, 여기 재훈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 납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시키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작은 나는 그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권사님도 살아계시고 세상에 아빠도 와 있고 모두가 증인이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막 이러면은 다른 교회 같았으면 집에 소고기가 쌓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을 꿈꿨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간증의 시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무 커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하시고, 너무 작지만 나를 안심시키면서 그날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내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는 결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크시고 여러분들은 작습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거긴 불이 붙어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불이 붙었네.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길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40년 만에 들리게 된 겁니다.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네가 더러운 신발을 벗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사랑하던 그 신발을 벗고 이제 내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하는 차원의 거룩의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서부터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 속에서 나온 말씀은 뭐냐면 모세야,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라예요. 첫 번째는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행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백성들의 마음 하나 돌이키고 백성들 마음 하나 착하게 먹게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처음부터 무능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대단했는데 마지막 성질을 내서 아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냥 욱하는 성미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냥 인간의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전날 굉장히 심란해진 겁니다. 왜 심란해졌냐면, 주여, 나는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뭔가 임팩트를 기다렸어요. 저는 아니다, 정모야, 너는 목사를 하거라. 아니면 정모야, 1년만 더 기다리거라.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 날도 드디어 안수 받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예지 정도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번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요, 남들은 일어서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난 안 되잖아요. 난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옆에서 밀어가지고 나와서 엉겁결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깔깔거리고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결론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꼴값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고 할 수 있어서 하고 해내고 싶어서 해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위치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해낼 수 있어서 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자, 오늘 한번 살아볼까? 오늘은 건강히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면 나는 내 명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자, 청년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면서 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평생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표 삼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고 해내셨습니까? 전혀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근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큰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없어.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이때요, 사람은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인생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우리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내게 주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격렬한 토론은요, 거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은 어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됨입니다. 모세는 못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는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을 벗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능력으로 안 되지, 내 능력으로 되지. 그럼 네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겠니? 네 걸음을 누굴 따라서 옮겨야겠니? 네 걸음을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겠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40년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내 능력 갖고 내 힘 갖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왜 멈추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안드레예요. 안드레입니다. 오병이어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요, 사람들은 계속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빌립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를 댑니다. 설사 내가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습니까? 논리적이에요. 분석적이에요. 탁월해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박수 쳐주고 연봉 올려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에서는 빌립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빌립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빌립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안드레가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수련회를 참석한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레가요, 빌립이 정확한 프레젠테이션을 예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사람들을 막아라, 아니면 빌립아, 거기 가룟 유다한테 가서 대출이라 좀 문의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침묵, 분위기는 싸해짐. 안드레는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런지 모르는 상황. 근데요, 그때가 안드레가 회중 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근데요,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맨날 메시아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이세요가 아니라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거라 사람들이 먹을 걸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드는 겁니다. 여기요, 여기요. 그래. 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 도시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리떡 몇 개입니까? 네?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성경 퀴즈 왕들이시여. 보리떡 몇 개입니까? 보리떡, 물고기는요? 그래요, 2개가 아니라 2마리라고 하는 거야, 민준아. 알았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들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야, 그래, 잘 됐다. 도시락을 갖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락의 주인인 어린이의 손을 잡고 안드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만 갖고 왔어도 어떻게 물릴 수 있는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애 앞에 안드레하고 이렇게 뭘 들고 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겠죠. 침묵의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드레,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항상 할 수 없는 일만 하려고 하냐?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네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냐? 네 비전이 맞다고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200데나리온이지 작은 도시락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만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이 상황을 크게
오늘 예수님이 기다렸던 건 이 손에 올려놓을 그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도시락을 손에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앉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도시락이 어른만 5천 명인 상황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빌립이 되지 마십시오. 안드레가 되십시오. 빌립이 우리에겐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안드레가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모세는 안드레예요. 모세는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깎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락 하나 들 힘도 없는, 그래서 그의 손에 든 건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어제 재밌는 얘기 하나를 했는데 이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했을 때 집값이 비쌌어. 여러분 그때도 비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더 비싸졌어. 그래서 청년들이 다 경기도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후에는 싸질까 비싸질까? 싸질 것 같으신 분, 비싸질 것 같다는 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죄예요? 그럼 이제 윤호는 어떻게 해요? 평생 세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세상은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거고 문화적으로도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여건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쓴 거 보니까 기분 좋으시죠? 너무너무 대견하기도 하죠. 뭐 그냥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별 대견할. 왜 오셨어요? 오늘 에스더 왜 그러지? 졸려서 그러신가요? 에스더 참여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죠? 애들 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애들 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 할 때 본인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오늘은 이 상황에 집중을 하면서 좋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처음 우이중앙교회에서 청년 예배 드렸을 때 17명이 앉아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날 앉아 있었던 애들의 얼굴도 기억납니다. 찬양 인도는 이영. 그리고 옆에 저기 송민이 있었고 그때 베이스를 정현일이 그대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소성애가 쳤는데 소성애가 격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에는 안 왔나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이 치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아직도 지금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드럼 치는 애가 있었고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강민이, 영광이, 미인이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영희가 정확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진이도 목자였습니다. 근데 예진이가 저한테 오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저는 목자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그만둬라. 그 당시에 김성훈이 회장이었습니다. 성훈이가 저한테 와서 수련회가 일주일 있다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알고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련회는 레크레이션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찬양도 제가 할 뻔했는데 그때 송민이 갑자기 아우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나타나서 다행히 찬양 인도만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수련회 첫날 저녁에 집회 인도를 하는데 저 인규 이렇게 있었나? 나머지는 다 찬양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동계 수련회를 할 때 진짜 오랜만에 보조의자가 나오더라고요. 90명으로 꽉 찼습니다. 앞뒤가.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17년 1월 달에 우이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때 종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목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100명의 예배자라고요. 그걸 제가 얘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전 청년부 200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이중앙교회 65년에 청년들이 200명 모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실 겁니다. 이곳에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저 목사 또 구라치고 있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전 얘기했잖아요. 예나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예빈이가 옆에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누구지? 재훈이가 찬양을 할 걸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선포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다니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2026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17명이 있었을 때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하에서 나와서 본당을 차지할 때 모두가 그랬습니다. 저 뒤에 바리케이트를 치자고요. 사람들이 앞에 앉게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 구석을 좋아한다고요. 보세요. 구석 자리는 다 차 있습니다. 그럴 자유를 주자고요. 왜냐하면 100명을 채워야 했던 제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200명으로 가득 찬 청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들 중엔 부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들 중엔 이 땅을 뒤집어 엎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50명도 나올 겁니다. 이들 중에는요 믿음의 가정 10가정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그러니 어떤 것도 함부로 멈추지 마십시오. 어떤 비전도 함부로 꺾지 마십시오. 나의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놓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전제로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전 개천에 용난다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이중앙교회 현실과 너무 맞기 때문입니다. 개천이 흐르잖아요. 이거를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이천이라고? 우이천이든 우이개천이든 뭐가 다릅니까? 어쨌건 쫄쫄 흐르는 개천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인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생각나게 되시겠죠. 아 맞아, 그때 서목사가 강단에서 철없이 그렇게 외쳤어. 근데 그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작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여 네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라.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